사람의 이름에는 각자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이름 저런 이름, 모든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중에 태어났던 그 자녀에게는 더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딸이 8 그리고 아들이 1 이렇게 된 가정이 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남존 여비사상, 남자는 굉장히 높게 보고 여자는 낮게 봤던 시절,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큰 병에다가 참기름을 담아가지고 어느 동네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머니, 어디를 가십니까? 그랬더니만 하는 말씀이, 윗동네에 누구누구네 딸 8에 이제 아들 낳단다. 그래서 참기름을 갖다 준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딸, 두 번째 딸, 세 번째 딸, 네 번째 딸, 다섯 번째 딸, 여섯 번째 딸, 일곱 번째 딸, 여덟 번째 딸, 세기도 힘들잖아요. 마지막에 9번째 이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딸이 아니고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소원이었던지 9번째 태어난 그 아들을 9구자를 써서 구춘이라고 되었어요. 구춘이. 이 이름이 구춘이죠. 아마 이 구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어머니 마음속에는 2가지가 반응이 올 거예요. 참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한켠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부분 속에는 구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지나온 세월 동안에 있었던 아픔과 서러움과 때로는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어디 가서 왜 아들이 구춘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럴 거예요. 말하기도 전에 울컥해서 올라오는 눈물이 먼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는 훗날에 이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짓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나 아픈 기억을 회상하면서 거기에 맞는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야베스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슬픔과 고통이에요. 슬픔과 고통. 이런 이름을 짓고 있는데, 이 이름처럼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등장하는 이름은 과거의 시간들을 회상하고 추억하면서 아픈 기억을 떠올리면서 졌던 이름이 야베스였지요. 이게 야베스 이름인데, 그러면 왜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졌을까?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9절은 이렇게 대변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름이 왜 야베스죠? 내가 수고롭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야베스라는 이름만 들어봐도 그 내력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으나 고통과 슬픔이 있는 가정, 그 자녀, 그리고 어머니, 이거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가정의 위기를 만났을 때, 잘 나가던 가정에 위기가 와가지고 추락하려는 순간에 있을 때, 그때 아이를 낳은 것도 뭐가 있느냐? 수고로움에 난 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고롭다는 그 말은 어머니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겨서 정말 위기 가운데 생명을 걸고 낳은 것도 위기 가운데 낳았던 수고로움에 포함됐을 것이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야베스의 어머니의 생각 속에는 야베스라는 이름만 생각을 해도 그때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야베스 자신도 자기 이름을 통해서 고통과 슬픔을 알게 되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 속에는 그 숨겨져 있는 배경이 담아 있어요.
그러면 수고로이 낳았다는 이 말씀을 볼 때 야벳은 분명히 고통과 슬픔이지만 또 한 가지 부분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9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형제보다 뭐하다고요? 귀중하다. 다른 말로 존귀하다. 이런 말이죠. 그 야베스라는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고통과 슬픔과 한켠에는 또 뭐냐? 존귀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함께 이렇게 병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귀중하다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문의 영광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존귀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 가문의 영광과 가문의 모든 것 때문에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존귀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존귀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또 한 가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남다르게 뛰어난 사람이 돼서 존귀한 사람이 돼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자기는 존귀한 사람도 아니고 실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존귀하게 만들었느냐? 너는 이 집안의 대들보와 같은 사람이다. 너는 이 집안의 장남이다. 몇 대부터 내려오는 사람의 가문을 이어갈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서 뭐가 되느냐? 존귀한 사람이 돼 있어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참 그걸 바라보면,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되면 굉장한 부담감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특별히 형제 중에서 형제들이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 있고, 부모님이 역시 그를 의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남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서 너는 사람이지만 이 집안을 이어갈 사람이다. 그러면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심리가 오느냐?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다가오지만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는 기대 때문에, 그리고 형제들이 나를 바라보는 기대 때문에, 집안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기대 때문에 존귀한 위치에 있어야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부담스럽지요. 존귀한 사람이 아닌데 존귀한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 부담감이 얼마나 큰 부담감이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존귀한 위치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존귀한 위치에 세워놓고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거예요. 형제가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을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존귀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굉장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다가와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존귀하게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최고의 존귀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만 내 가슴 속에 꽂히면 우리는 약해질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발견할 때 있어서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특별히 좌우되는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뭔가를 말을 하는데, 얘야, 나는 너를 바라볼 때 나는 너에게 거는 기대가 이런 기대란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 생각은 이런 거였어. 너의 이름을 이미 지어놓았고 너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되려고 이런 마음을 가졌단다.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 너를 바라보는 순간 그보다 훨씬 존귀한 사람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마음들을 아이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일수록 이것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알려주게 되면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자녀에게 알려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에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 나는 너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너는 내가 볼 때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거를 가지고 잘 이야기해주고 전달해주면 아이는 어릴 때에 비전을 갖게 돼요. 어떻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무리 친구가 그를 무시해도, 아니, 나는 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 나를 이렇게 보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자존감을 부모님의 입술과 비전을 통해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람이, 이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라는 한마디만 던져놓아도 인생을 바꿔놓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비전을 만든다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대단한 능력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7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각 교육부서에서는 성경학교, 캠프, 수련회, 그리고 낙도성교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진행하기 이전에 한번 해보세요. 아이에게 진지하게 앉혀놓고,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어릴 때 태어나기 전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너에게 지금도 이 비전을 가지고 있고,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너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란다.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야. 이걸 한번 심어줘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수련회나 캠프나 모든 것을 참여할 때 결단 기도로 합니다. 막 주야 하면서, 여러분 비전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딱 기도할 때 그게 떠올라요. 뭐가? 자기는 비전이 없었는데 누가 들려줬던 비전? 부모님이 자기에게 해줬던 비전이 떠올라서 자기 비전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이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앉혀놓고 이야기하세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봐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을 수고로 인한 어머니의 아픔을 들어서 알고 있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너무나 불편해서 그런 기도를 하든지, 야베스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부모에게 들었던 그 이름 속에 있었던 고통과 슬픔이라는 것을 알았던, 자기가 살다 보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든지, 야베스는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들을 알고 기도하며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가장 약한 부분은 뭘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뭘까? 이거를 알아갈 때 그 인생은 진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거는 부모님들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장 약한 부분을 넣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슬픔과 고통이 나졌던 이름의 의미를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내 문제를 알으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뭔지를 알으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에게 거는 기대가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베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나가 기도하면 그분이 필요한 때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분명히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이러합니다 하면서 아뢰어라는 아뢰어, 이렇게 기도해요. 아뢰어. 이 아뢰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10절에서 이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야베스가 정말로 고통스러운 사람이요, 힘든 가운데 고통 중에 태어나는 것을 어머니가 이름을 지을 때 야베스라고 지었어. 야베스라고. 야베스라고 졌던 그 이름의 이 이름이 뭐냐면 어떤 단어였냐면 하였으니, 야베스라 하였으니라는 단어예요. 하였으니 단어. 그런데 여기에서 본문에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라는 단어도 뭐냐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어머니가 마음을 채짜는 모습을 가지고 야베스라고 질 수밖에 없었던 하였더니라는 단어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단어와 아뢰서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원문에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어머니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슴에 담고 나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눈물의 기도는 확실히 아는 거였어요. 어떻게? 나를 향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고 있었던지에 대한 그 마음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야베스의 눈물, 이게 뭐냐? 야베스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의 약함을 알고 우리가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알면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약함, 우리의 영적으로 가장 미약하고 기도할 거리가 뭔지, 이거를 깨달을 때 진정한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까지 같이 곁들여서 기도했던 이 눈물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신이 불행한 위치에 있든 아니면 어떤 타고날 때부터 자기에게 약점이 있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필요성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말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열릴 때 야베스의 눈물의 기도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의 사람의 경우는 자기 자신에게 약함이 있거나 그리고 나약한 부분이 있으면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문제와 있어야만 되냐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있고 원망으로 인생을 막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있달지라도 원망이 아니라 믿음과 섭리로 바꾸는 능력이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28절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고 합력할 선을 이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단어를 야베스에게 만약에 적용한다면 어떨까? 합력이라는 단어가 뭐냐? 시넬교라는 이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함께 일하고 일을 돕고 그리고 동역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만약에 야베스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되지요. 야베스는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름이 이 자체가 고통과 슬픔이었는데 그 고통과 슬픔 때문에, 이름이 이 고통과 슬픔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 찾았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모든 것을 응답받고 허락받았습니다. 결과 평범한 이름으로 살아갈 때보다 차라리 야베스라는 고통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기도하여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야베스였습니다. 이게 합력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고통 때문에, 너무나 힘들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야베스는 그 아픔 때문에 도리어 기도하게 됐고, 그 약함과 고통이 함께 일하게 됐고, 자기를 돕고 성장하게 만들었고, 도리어 동역자가 돼서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이게 합력이란 단어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히 믿는 자에게 있어서 아픔과 고통의 세월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아픔을 통해서 일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하여 함께 우리를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하여 나에게 동역자를 세운 것처럼 그 길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약함이 있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꼭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갈 때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이루어가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나요? 하나님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됐나요?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할 줄 몰라도 아니다. 너라는 존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끌가지 않으면 나와의 연결고리가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환경은 최고로 적절한 환경이야. 나를 만나는 수단이란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도 믿음의 눈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슬퍼하고 아픈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질문하고 그리고 답변해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약한 것은 뭘까? 내 인생을 펼쳐갈 때 나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뭘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면 좋을 텐데라고 하는 그 제목이 있다면 우리는 질문과 함께 나의 약함 이것이구나. 그리고 그거를 답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알아야 진정한 답을 풀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명확하게 알았던 이 야베스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나?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야베스는 자신의 아픔을 다 내려놓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데 하나님 저 지역을 좀 넓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위의 손으로 나를 좀 도우사 이 환난에서 좀 벗어나 벗게 달라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야베스의 고통이 뭔지를 알게 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어요. 야베스가 정말 집안의 대표가 되고 가문의 대표가 되고 개인의 대표가 되든 어떤 과정이든지 야베스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약함을 알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집안의 대표가 되고 가문의 대표가 되고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누구 앞에 나가느냐? 그 10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야베스가 누구 앞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왜 이스라엘 하나님을 말씀했을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부르시고 인생을 설계하시고 인생을 되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자기 백성을 손바닥에 새겨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만큼 사랑합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만큼의 우리를 존귀 보신 하나님,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고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이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께 나갔더니만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고통과 부모님의 고통까지도 함께 몰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더니만 이 슬픔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부모의 기쁨도 함께 됐던 거죠. 자기도 물론 기쁨되고 이 문제를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과는 뭐였죠? 그가 구하는 것을 뭐했다? 허락하셨더라. 이 날이 최고의 행복이 된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야베스가 부모로부터 알고 있던 그 고통의 이름,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느꼈던 아픔의 세월,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해결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즉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야베스처럼 알고 기도하면 아레메라는 단어처럼 간절한 마음이 동원돼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너무나 아팠어요. 그런데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고 야베스의 눈물의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들어 응답하심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도 응답하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여 알물 통해 나가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